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신 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숲곳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그 상황에 부딪혀봐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듣고 읽은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시련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항상 붙들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통하여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담대히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억해 놓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랬듯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인도해서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 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끌고 나오면서 숲곳에 이르러서 비로소 모세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면 가나안이 직통 코스거든요. 그게 빠른 코스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눈앞에 닥쳐서. 그랬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씀이 깨달아 오는 것은 내가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또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또는 내 생활에서 내가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학문과 다른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학문은 내가 공부한 대로 이제 갖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나가죠. 그러면 이제 쉽게 제가 질문하죠. 정말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은요, 수학 전문가가 아니어도 세상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학문을 많이 안 했다고 해도 세상 살아요. 왜? 그 학문이 세상에서 다 써먹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학문을 안 했던 우리 조상들도 여자들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학문은 없는데 돈 계산은 잘해.
뭔만 하면 되니까 덧셈 빨셈만 하면 돈 계산할 줄 아니까 세상 살아가면 답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학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인간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연구해서 하는 것은 점점점 세상을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거죠. 이게 세상학문도 전문가가 했던 전문성을 살렸을 때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놨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실은 세상 학문과 똑같이 그냥 읽어놓은 소설책 읽어놨듯이 읽어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온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깨달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평탄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과 똑같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욥을 택해서 욥을 연단에 집어넣고 하니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와야 그 사람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인지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믿음인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뜻을 깨닫고 말하기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순순히 자신의 나라를 지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해야 할 것이고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중국하고 청일전쟁을 할 때니까 우리나라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나라가 안 했죠? 왜? 믿을 수가 없거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나라가 조선 때 노한 거예요. 누구네하고 똑같아요? 네, 그게 블레셋 사람 똑같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 땅에 외국 사람이 침범하는 걸 허락할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까울지라도 가면 애굽에서 종생활하다 기뻐서 해방받아서 한 사람들이 바로 전쟁을 하면 전쟁보다는 차라리 종생활하다 다 돌아갈 거거든. 그게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믿음이 확고하게 쓸 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싸울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 창조주가 내 편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글로 보냈다가는 애굽의 종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육신의 인간은 뭘 추구하고 산다고요? 육신의 편안함을.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학문이 이 의를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달해 왔어요. 세상 학문도. 그래서 독일 또는 프랑스 그런 데서 철학자가 그리스 이런 데서 많이 나온 이유가 그 사람들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를 원했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학문이 발전해 온 거예요. 그렇게 몇몇 사람의 특출한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학문도 발달이 돼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육신의 편안을 추구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편안을 추구하고 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의 학문의 발전을 쫓아서 그것이 자꾸자꾸 보편화되어 가니까 그 사람들의 덕을 보고 발전해 온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상 학문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진리에 이르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면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고요. 왜? 그 인생만이 인간의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한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허무한 뿐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어떤 게 인생이지 않은 사람이 의를 추구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깨닫게 시키면 육신의 편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의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로 창조주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표징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을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해주고 하면서 이미 표징을 다 맛보게 했었죠. 그래서 표징을 맛봤기 때문에 모세를 쫓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한 게 응답이 될 수 있고 기도한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표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음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죠. 거기에 이제 깨달음이 안 오고 그 표징을 붙잡고 신앙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잘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그게 진리를 못 깨닫는 길로 이제 내리달리다 보니 그게 지금 모든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가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다원화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다원화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만이 옳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진리거든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징을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행하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행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표징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로 4절에서 잘 말씀해 오셨어요.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 법을 줬잖아요. 법을 깨달아야 되고 법을 준행할 수 있는 마음이 깨달음이 와서 욕심이 없어지고 그 하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그 신앙을 안 해요. 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면서 계속 어려움이 오면 자꾸 표징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표징만 구하고 그들이 그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원망불평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 그런 신앙을 하는 부지기수예요. 그것은 뭐다? 표징을 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 신앙에 사실 열심히 가서 그건 아니다라고 긋고 방학도 했던 거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법을 깨달아 믿는 신앙으로 하다 보니까 인격이 변화시키니까 이 마음이 육신의 욕심에서 못 나와서 불평불만이 있었던 마음이 진리가 깨달아 거룩하고 바뀌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 신앙을 하는 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신명기 29년 3절 4절에서 40년 동안 옷도 안 헤어지고 신도 안 떨어지고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다고 했거든. 지금도 이런 기독교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뭘로 다 받아들이세요? 표징으로. 그게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가 천국 생활을 해 천국이 들어가죠. 그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불평불만이 없어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이게 불평불만이 있는 마음은 아직 진리 말씀이 안 깨달아졌죠. 거룩한 영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열중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기도만 열심으로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여 표징을 받다 보니 모든 것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표징 구하는 신앙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 기도가 만능의 능력이 방망인 줄 알아. 이게 다 표징 구하는 기도하는 기도에 빠진 사람들. 그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보면 여러분들 진리를 못 깨달은 것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만이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그것은 그냥 종교인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굳은 일은 다 부모가 하고 자신은 편한 일만 하기 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해주고 자기는 그냥 편안한 생활만 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으로 비유드리면 부모가 화장실 청소 뭐 하는 거 집에서 살아가면서 다 하고 살아야 되잖아. 굳은 일도. 근데 그건 다 부모가 하고 자기는 폼나는 거 좋은 일만 하기 원하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사람들이지. 비유들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처럼 기도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는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물으면 몰라. 능력이 뭡니까? 몰라.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몰라. 기도가 왜 합니까? 몰라.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뱉으면 기도인 줄 알아.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합니까? 무지하다 소리 듣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깨달으면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 때문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죠.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고생을 잘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지, 그건 깨달은 게 아니죠.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깨달음이 오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모든 것을 다 감당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머무르시면서 다 감당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할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깨달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의를 쫓아 살면 내가 무엇을, 어떤 직업이고 어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있는 곳에서 의를 행하면서 일을 하니까. 아멘. 이제 이해지셨죠? 아멘. 그래서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에 거해야 되고 의를 알고 내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표징을 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요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100%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너희를 권고하실 때 내 해고를 갖고 나가라 그런 것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걸 깨닫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했는지를 모르고 국무총리 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고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창세기 15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4대 만에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7대 만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출애굽기 6장 16절 20절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 손인데 모세로 인해서 인도에 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4대 만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면으로 보면 이제 4대 만이 되는데 표면으로 보면 7대 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 거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이 애굽에 보내졌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죽을 때 자신의 해고를 가지고 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말하는 걸 이제 보자고, 요셉과 그들이 주고받는 걸.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난 후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게 지금 아버지들이 그 형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말을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전하는 거죠.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요셉은
그 약속을 깨닫고 이미 자기들을 뭐요? 다 용서했고 자기들을 다 살게 해줬는데 그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요셉이 잘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팔아먹고 자기 애굽에서 그렇게 종생활하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형들이 안 갚음할까 봐 형들은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시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기 죄들을 용서해달라. 이게 요셉은 너무 자기 마음은 몰라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모르고 있는 형들이 너무 불쌍해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십시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하는 말부터 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걸 정확하게 그 약속을 깨달아 믿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잖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보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악하게 했으면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아니라고요.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선용하신다고요. 이게 요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요셉 육신으로 있을 때는 장자 노릇하고 있죠. 지금 장남 노릇하고 있는 거지? 뭐가? 그 사랑이. 그래서 요셉이 야곱 생전에 장자 노릇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7절로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세겜에 장사함으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아멘. 견디는 것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행하여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믿고 행하여 복을 받는다고요. 아멘. 그렇게 그걸 믿고 그걸 끝까지 지키게 만드는 게 누구였었어요? 요셉.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 하는 것은 이미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신약 천국의 그림자라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천국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구약이 그래서 그림자고 신약은 찬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말씀을 줬는데 깨달음을 이제 숲곳에서 받았죠. 그 다음 깨달음을 받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을 받다 보니 약속을 지키죠.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행설수설한 것 같지만 진리를 깨달으면 논리라고요. 깨달음이 오니까 약속 지킨 걸 얘기한다고. 요셉이 해골을 완전히 갖고 나가라는 그 맹세, 하나님이 약속 지킨 것을 그 다음에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논리예요. 신앙의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뭔지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 13장 20절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 대해 증거하기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 기둥은 성령을 의미하고 불 기둥은 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과 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말하기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왕상 8장 10절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은 책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예배소 5장 11절로 14절에서 말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 10장 21절로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 초태생을 거룩히 구분하여 내게 돌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과 불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참고로 이건 가서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갑니다. 공독해 드립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등불이었죠. 신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법을 줬던, 율법을 줬던 것은 예수께서 그것을 완성시킨 게 법이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빛이라고요.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에요. 법은, 하나님의 법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내가 깨달음이 오면 그게 빛으로 바뀌는 거죠. 못 깨달으면 그냥 어둠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빛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 양심의 악이 드러나면 책망을 받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히브리서 3장 15절로 4장 2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걸랑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강팍해졌다는 깨달음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강팍해졌다는 깨달음이 안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빛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으려고 겸손하게 받아서 깨달아서 빛이 되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강팍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둠에서 못 나온다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네, 다 내가 아직도 어둠에 속한 것은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깨달음이 오면 빛으로 바뀌어지니까 이제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천국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날의 낮이나 밤으로 보지 말고, 왜 이게 광야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표징으로. 그게 못 깨달은 게 표징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으로서는 이게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죠. 이게 말씀으로 해서 우리 죄를 없애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니까, 광야에서 있던 건 날의 밤낮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보지 말고 진리가 깨달아진 내 영이 거룩하여 진 것은 낮이라 하고,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내 영이 거룩하여지지 않은 것은 밤이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밤낮이 있어서 내가 뭐한다? 온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온전히 세상 것을 이길 능력을 아직 다 못 받은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진리이신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리를, 하나님의 법, 진리를 가르치니까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이에요. 구약은 간다고 한 거고 신약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내 영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면 내 안에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서
이제 완전히 천국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들 먼저 그게 돼야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천국 생활을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간다. 이 땅에 진리를 못 깨다 천국 생활 못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못 간다. 왜? 구약 유대인처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유대 종교처럼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했듯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어떤 것은 꺼리낌이 오고 어떤 것은 거부반응이 생기고 어떤 것은 내 안에 적용게 기가 탁 걸리는 말씀이 있어. 내 안에 그건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내주시는 거거든. 하나님 밝히 다. 근데 말씀을 들어 깨달음이 오면 그 어둠이 이제 없어진다. 그리고 거룩해져 버린다. 이해 드셨어요? 그게 불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내 영을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듣고 깨달음이 오면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자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과 불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똑같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도록 했는데 제자들이 깨달아서 부분 깨달아서 제 대답을 잘했던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수제자 삼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진짜 이제 진리를 이룰 걸 얘기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림하옵소서 때 싹 했잖아요. 그게 불이라고. 근데 그것을 못 깨달아서는 베드로 사도가 도망갔으면 안 됐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탄하고 예수님 가르칠 때 자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이제 풀어줬죠. 그게 베드로 사도가 끝까지 줬죠. 그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를 줬다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근데 지금은 진리로 계셔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깨달아 성령이 오시면 성령 진리 가운데로 인다는 것은 진리가 나를 깨달음이 와. 이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책망도 하는 것이고 진리의 깨달음은 빛이 돼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저는 이해할 수 있도록 대언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왜? 저도 그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까지 오기는 3번 됐죠.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을 할 때는 뭐야? 성령과 불로 했고 지금은 예수님이 다 이루는 진리가 우리를 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으면 빛이 돼주고 내가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책망이 되면서 내가 깨달음 받아들이면 빛이 돼주시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책망도 하시는 거고 깨달으면 빛도 돼주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유월절 양으로 인하여 구원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후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게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겉으로 이루어진 약속이죠. 그거는 그것을 이제 전 인류에게 그 약속이 진리로 영으로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죄악을 다 이기고 마귀를 다 이기고 살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천국의 영생에 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을 싹 다 통달해서 그걸 다 이루고 가르쳤고 가르친 그 핵심 원리만 다 이루었거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룬 것을 자세히 풀어가르치게 바울 사도와 사도들인데 바울 사도가 제일 잘 풀어 가르쳤다 그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깨달아야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령과 불로 바뀐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지금 우리의 신앙까지 다 깨달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깨달아져야 깨달은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말하기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 7장 3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야교회에서 모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추위와 더위와 전갈이 있는 허벌판이듯이 영적 광야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죄악만 관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는 곳이 맞나요? 진짜 없어요. 찾기 정말 어렵죠. 왜? 이 진리만이 나한테 영의 생수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떡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나고 알지를 못하니까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이, 영적 생명의 양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에 가서 이 복음 진리를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세상은 다 죄악에 빠진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 복음 진리를 믿으니까 이 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에 속한 사람들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교회는 사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신앙을 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가족이 원수라고 예수님 가르친 게, 예수 믿으면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깨달으면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나를 뭐하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면 내가 의에 거하게 되는 거고, 의에 거하면 안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래서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져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뭘로 핍박받는다? 의를 행함으로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서 핍박받으면 우리가 좌절하고 기죽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될 망정 죄를 져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냐?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해서 듣고 깨달아지는 것은 빛으로 화하고, 아직 깨달음이 안 오고 내 마음에 어둠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불로 죄를 사르는 것이거든요. 그 깨달음이 오면 죄가 사라지고 이게 이제 빛으로 화해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약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